덕신교회는 주일날 작년이 약 320~30명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약 5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층위가 참 다양합니다. 처음 교회를 난생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갖게 된 동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게 되셨는가요? 어떻게 처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일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집안이 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꼭 남편이 기독교인이어야, 세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문화의 일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특히 이민교회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교회를 찾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유럽의 문화는 조금 더 문화적입니다. 거기는 저희처럼 장로교인이 됐다, 감리교인이 됐다,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할아버지가 장로교인이면 아버지도 장로교인, 아들도 장로교인, 이렇게 쭉 가정의 전통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유럽의 문화지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갖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에서 닥쳐왔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체험과 함께 경험으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 있습니다. 어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다거나 치유나 회복을 경험하는 경험적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가족이나 어떤 신앙 체험을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적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공부나 독서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깊어가는 과정에 기독교가 참 진리요, 참 신앙임을 자각하게 되고 이곳에 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은 문화의 일부처럼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의 기독교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니,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으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에게 붙은 말을 모태요 신앙 이래가지고 뜨뜻미지근합니다만 뿌리가 깊어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또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뜨거운 체험을 하다 보니 더 뜨거운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뜨겁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를 들어 새벽 예배나 금요 철야를 하게 되면 교회 천장을 뚫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1시간을 앉아 계셔도 미동도 않고 꿈쩍 않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기에 헌신의 강도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도자적인 깊은 질문과 신앙의 본질을 물으며 신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꽃피우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으로 시작했던 구도자적인 진리를 추구하든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저희가 구도자적 신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물어야 합니다. 대림절 복음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복음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 싶어서 대림절 복음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기독교 신앙이 흔히 그 사영리라고 하는 대학생들, 그 CCC라고 하는 그 캠퍼스에 있는 선교 단체인데요. 사영리의 바탕을 둔 신앙, 이렇게 이해하면 저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큰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있는 저 하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지요. 두 번째 저 X사인은,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물음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구원, 천국, 영생, 이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이지요. 매우 짧고 간략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전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 신앙의 큰 이해가 이 사형리의 바탕을 둔 신앙 이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사형리가 들어온 지 반세기가 조금 넘었습니다. 조선대 다녔던 김중곤 그때 총재가 이 CCC를 1958년에 한국에 시작했지요. 미국에서는 195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이 CCC가 제시한 사형리 복음에 한계가 있다고들 이제 점점 지적하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CCC를 자기 사위 박성민 대표에게 계승한 것도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보다 본질적으로 이 사형리의 신앙이 전체 기독교 신앙을 통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왜곡 현상이 발생한 거지요.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다 하는 비판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거든요. CCC의 약자가. 십자군은 저희가 십자군 하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유럽인들이나 3세계인들에게 십자군은 매우 공격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언어지요. 그러다 보니 타 문화나 타 종교, 타 인종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결합하면서 특별히 샤머니즘과 결합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마치 복을 받는 종교, 복을 받아야만 복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당 가기 위한 티켓 정도고 일상의 삶 안에서는 복 받는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판 면죄부가 이 사형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사형리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야 되는 삶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1세기 2018년 12월 2일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늘 큰 그림을 보고 큰 숲을 보고 그 안에서 나무를 보는 것이 공부지요. 사실 저 영어 공부를 해보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그 영어가 들립니다. 그래서 버케빌러리 그 22,000 막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서 단어 많이 대학생들 외우지요.
단어를 모르면 들리지 않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한글에는 한문이 많이 있으니 제가 한문을 섞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예를 들어 제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보셨나요? 거의 안 들리시지요? 들리신가요? 예, 제가 학생들 하는 거 보고 거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집에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가사를 쭉 보면서 이해를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어도 안 들립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인지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메타포를 써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이고 상징이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신앙의 바탕,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집이 있다면 기초요, 바탕이요, 근거요, 바닥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바닥 위에 있는 거죠. 예배당을 세울 때도 바닥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바탕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저 위에 보면 지붕인데요. 멀리서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보여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빨간 머리 앤 아시나요? 저쪽 캐나다 북동부 쪽에 있는 섬에 살았던 메리 루시 몽고메리가 쓴 빨간 머리 앤이죠. 원 제목은 초록색 지붕의 앤이거든요. 초록색 지붕에 사는 초록색 지붕의 집에 사는 앤, 이게 이제 영어 원래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그냥 빨간 머리 앤 이렇게 하면서 초록색 지붕이 사라져 버렸죠. 스토리 안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붕을 잊어버리고 예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이해하고 있었지요. 네 기둥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앙의 제1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겠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와 인간, 우리가 피조 세계라고 하는 그 인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누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이야기, 그 다음에 23일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 생명의 주,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인류 안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먼 인류의 조상들도 밤하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사실 밤하늘의 별 보셨나요? 여러분 몇 개나 보이실 것 같은가요? 인간의 육안으로는 약 6,000개 정도 밤하늘의 별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호주 국립대학 천문학자가 제시한 숫자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10에 22개 동그라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아시죠? 모래. 그 모래보다
10배가 많답니다.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죠?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들이 있는지. 칸칸이 모래를 실은 화물 열차가 1초에 한 대씩 24시간 일주일 내에 가고 3년을 가야 이 모래 숫자만큼 된답니다.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죠? 아주 크고 넓고 많습니다. 우주의 구성 3요소라고 하는데요, 시간, 공간, 물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연과 만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겨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 안에 어떤 우연이 결합이 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겨났다. 별들이 생겨났고 태양계가 생겨났고 지구가 생겨났고 인간이 생겨났다고 보는 거죠.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신앙인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 안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신앙, 저희가 하나님 이해를 할 때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물질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계셨고, 시간과 공간, 물질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지구 안에 생명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생명체 가운데서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 이해 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과학이냐 종교냐 이런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무신론에 가깝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다, 이 입장이 저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셔요. 이 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이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작곡을 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만드는 이 손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무신론적 입장이고, 이렇게 긴 역사적 시간, 우주적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면 저희가 창조의 신앙 안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도 되게 창세기 1, 2장까지는 읽지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써졌는지, 그래도 창세기 1장은 한번 읽어보자 이러는데, 창세기 1장 보고 2장 보면 이제 3장 4장 가면 죽인 이야기, 노아 이야기, 점점 재미없어지다가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하면 별 재미없고, 레위기 가면 거의 포기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가만 질문해 보셔요. 창세기가 왜 1장이 어떤 책이든지 가장 앞머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왜 그 이야기를 가장 앞에 뒀을까요? 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기독교의 가장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단순하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 창세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에게 있는 고통은 왜 온 건가? 왜 우리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창조 이야기 안에는 화면에 띄웁니다만,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정말 작은, 모래알보다 더 작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묻는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고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궁극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대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창세기 1장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이야기와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기둥이 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외우고 계시지요? 그 히브리어로 화면 조금 더 띄워줘 보실래요? 히브리어로도 좀 띄워봤는데요. 저쪽에서부터 글자가 이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하고 반대쪽에서 히브리어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첫 문장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엣 하 아레츠. 브레시트 이 말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이고, 바라 이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엘로힘 하면 성경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엘로힘 이렇게 써졌고 그 다음에 써진 하 샤마임 그러면 하늘, 하 아레츠 그러면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첫 문장이 아주 웅장하게 선언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아주 쉽게 읽고 쉽게 암송하는 데 대해서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큰지 저희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태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시간, 물질, 공간에서부터 존재하는 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고백입니다. 창세기가 쓰였을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별을, 해를, 달을, 강을, 나무를, 바람을 섬겼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이집트 왕을 신이라고 섬겼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제1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의 바탕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없이는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의 중심, 존재의 핵심, 모든 존재의 바탕은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시편 8편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컴플렉스나 한계,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때로는 고난과 인생의 슬픔,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들, 하나님의 품에서 탄생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창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혼돈과 공허,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질서, 우리의 혼돈, 우리의 공허를 질서로 바꾸는 것,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 질서를 부여하고 균형을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매 순간 탄생시키는 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지요. 창조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사건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힘들고 좌절하고 공허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셨는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2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시겠다 하시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28절에서는 복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익숙하게 들어서 이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만, 고대 근동에서 창조설화는 이렇습니다. 신들이 자신들은 잔치를 하고 즐겁게 놀아야 하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신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노동할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노동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복을 주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나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띄었지만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남자건 여자건 피부의 색깔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고귀한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장 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전인적인 존재가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존귀하게, 존엄하게 만드셨지만 동시에 인간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입니다. 별, 해, 달, 나무, 물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들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흙은 인간 없이 존재해도 인간은 흙 없이 존재할 수 없지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겸손하게 흙을 의지해서, 자연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모습 보십시오. 아마 아담의 모습을 처음 그려냈을 겁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 이 우주 안에서 그 넓은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품는 존재가 인간이니 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넓은 우주 안에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는 이곳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저 우주 끝까지 바라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이 고귀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13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장엄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찬양으로 노래하여 줍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꼭 묻는 질문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저희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1890년에서 2000년생들, 그러니까 저희의 청년들에게 한 조사 통계입니다. 80%는 부자가 되는 것, 50%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성공인가요? 쾌락인가요? 명성인가요? 힘인가요? 우리의 10대, 20대, 30대들처럼 재산인가요? 진정한 인생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언제 느끼신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첫 질문을 창조 이야기 안에서 찾고 응답을 찾습니다. 창조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대선언이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는 피조물이라는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우리의 위치와 역할은 이 이야기 안에 근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들어 가신 분, 마침내는 나를 완성하실 그분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에도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빚어가시는 분, 마침내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의미와 목적을 이 창조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을 잠깐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